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베레아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덴으로 바울이 왔는데 오늘 그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죠. 이제 바울과 이 신라와 디모데 좀 빨리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덴에 이제 갑자기 피신해서 들어간 것이고 이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려고 잠깐 간 것이에요. 사실은 굳이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그 성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이게 돌아보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뭐 여러 신전과 우상 형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유명한 것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뭐 이 아테네의 어떤 최전성기 이런 것은 좀 지난 시기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아테네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신전과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우상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한 것이죠. 근데 화가 나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돌아서서 떠나기 쉬운데 바울은 분노했지만 아덴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로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회당에서도 전하고 장터에 나가서 거기서 또 전하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주로 만나서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제 분노한 것, 격분한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인데 이렇게 우상들을 잔뜩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마음의 분노가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없고 야, 참 보기 좋다, 구경할 거 많다 이러면은 복음 전하지 않죠. 격분해야, 그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땅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이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을 또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고 뭐 안 좋은 말도 했다가 좋은 말도 했다가 구경도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까라는 안타까움, 그게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뭔가 좀 복음적인 어떤 행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분노만 한 게 아니고 뭐 격분하고 그러면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서기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 격분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바라볼 때 뭐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안타깝고 좀 화가 나고 할 때 많잖아요. 답답하고, 그죠? 근데 그 마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그 답답하고 뭐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에만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땅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사태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좋은 기회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더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아덴 사람들의 주로 특징이 어떠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든지 거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든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들이 강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한 분들,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르침, 주장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여러 학파의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때까지 어느 철학파나 어떤 누구를 통해 듣지도 못했던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하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좀 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 만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번 전체 앞에 한번 말해봐라 하고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주로 회당 또 장터 이런 데서 그냥 뭐 몇몇 모인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는데, 이제 장이 열린 겁니다. 아레오바고라는 큰 장이 이제 있어서 거기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도 다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당과 장터 이런 데서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린 거죠. 아덴 사람들이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아덴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한 환경이 썩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내가 하려고 하고 하는데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환경 속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 크게 더 넓게 감당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환경 탓을 자꾸 하게 될 때가 있죠.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열려있던 문마저도 닫힐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참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망 나와서 갑자기 있게 된 것이고, 또 신라와 어떤 그 디모데가 오지도 않았고 혼자고, 또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것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이런 곳인데, 근데 이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잘 연구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하다가 이런 어떤 그들을 좀 칭찬하는 듯한 이런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면서 이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던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늘 일상 속에 경험하는 것을 접촉점 삼아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워놨냐면은 혹시나 자기가 빠뜨려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신에게 복 못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제 제단 그런 것까지 세워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관,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깨뜨려주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제 이 신전과 어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속에 갇혀 있는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손으로 봉사를 해서 섬겨야 되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상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옮겨 줘야 되고 뭐 닦아 줘야 되고 뭐 그죠? 다 사람 손으로 움직여 줘야 신 노릇하는 거지 혼자서는 노릇을 못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들 가까이 있지도 않은 신, 멀리 있어가지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지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처럼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채움을 받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전, 우상, 여기 갇혀있는 그런 좁은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멀리 계셔서 못 만날 하나님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찾아오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신과는 너무나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제는 회개까지 촉구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촉구해주고, 이게 필요하죠, 복음 전할 때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사실. 근데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부활해서 걸린 거예요. 대부분 부활해서 걸립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제일 그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내 지식 안에서, 이성 안에서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또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거 지금 나 안 믿어진다 이거죠. 나중에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해서 그래도 믿었어요. 다 지금 냉소적으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자기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성을 믿고 자기 이론을 믿는 이런 철학자들, 이거 잘 믿겠습니까? 그죠? 자기 것으로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자와 몇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보니까 종교심도 많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는 썩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반응이 좋았거든요. 막 열리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아덴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아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이 사람들 되겠나 싶은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100명이 만약에 있어서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조롱하고 떠나도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택한 사람은 믿게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덮어놓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잘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이제 쭉 장터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를 위해서 그 아덴 사람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도를 계획하고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당신들의 어떤 시인들이, 어떤 작가들이 이런 글도 쓰지 않았느냐, 이거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죠? 어떤 자료도 돌아보고 그 사람들 특징도 알아보고 해서 거기에 맞춤 전도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맞춤 전도, 아덴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전도할 때 열심히 그냥 덮어놓고 해도 또 됩니다. 되긴 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전도 효과적인 전도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도지를 전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접근하면 그게 제일 좋죠. 관계 전도, 그죠? 이게 제일 효과는 큽니다. 어쨌든 아는 사람 통해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관계 전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알면 좋죠.
가족이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친구나 동료, 이웃이면 또 좋습니다. 근데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접근법, 접촉점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 한번 떠올려보고, 그죠? 전도 대상자로 이분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어보고 바울처럼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좋은 열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갑자기 피신해서 간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려고 잠깐 머문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덴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를 잘 준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 마음이 참 완악하고 또 굳어져 있고 교만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그 중에 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곳이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장소이고 사람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 또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 위해서 우리 각자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